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심정에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주가 언약한 말씀,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믿는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언약 주시고 후대 치유 237 선교 영혼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말씀 주셔서 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삶 집중 속에서 777 기도의 행복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237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우리 교회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미리 보는 CVDIP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봉준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박지원 원로 목사님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7 망대가 우리 교회 속에 임하게 하시고 7 여정이 우리 교회 앞에 있게 하시고 7 이정표가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렘넌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허감에 도전하도록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완전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세계 정복할 집중력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네피림과 3단체를 능가하는
237 치유 서밋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70 제자가 세워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와 찬양팀을 통하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이 무릎 꿇게 하시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영원의 응답으로 그 항마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십시다.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추석이 아니죠. 예. 지금 제 머릿속이 멍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구정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는 길밖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없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 되심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먼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제1 사명이 있다면은 뭐라 했습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목사로서 목회 제1 사명이 있다면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목회의 제1 사명이고, 그와 반면에 성도의 제1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십자가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알 뿐이지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이 되지 않고요, 정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누리면 그 속에서 인생이 답이 되어지는 건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인생에 답이 없이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무언가 모르게 삶은 방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또 구적 연휴를 통해서 모였고 또 흩어지는 여러분 모든 걸음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비밀들을 바르게 깨닫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나가는 그냥 축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기 이전에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로마가 정복해 나갔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 각 나라 속에, 정복된 나라들 속에 저항 세력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한국의 독립군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 로마에 정복당하니까 정복당한 나라 쪽에서는 나라를 회복하고자 저항 세력이 자꾸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저항 세력들을 다스리고 그 저항 세력들을
차단시킬 의도로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형틀이 바로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하게, 치욕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높은 장대기에 높이 달고 손과 발을, 양손을 못으로 받고 발을 못으로 받고, 또 예수님에게는 친히 면류관을 써 있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도록 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미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십자가의 형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미 율법에,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 저주의 형틀로 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가 취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끌어내리면은 그 끌어내린 시신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신에 손을 댄 사람조차도 일주일 안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만큼 이 십자가의 형틀이 저주받은 형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형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였어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그 시대에 추악한 형틀인 십자가의 형틀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 처형을 당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사람이 운명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될 문제가 사람들이 당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대신 속죄하는 담당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그 죄의 결과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문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운명과 가문의 저주가 대물림 받아서 부모의 영적인 문제 속에 해방받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부모의 영적 문제를 똑같이 당하고 있고 그 속에 갇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명이라 하죠. 그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조상 때부터 당한 모든 문제들 우리에게 그대로 당하오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배경은 사단에게 묶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육신적으로 마귀에게 났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종속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배경은 바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죄도 소멸되고 우리의 운명도 없어지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뭐냐? 우리의 영혼 속에 육신이 담겨져 있는데 영혼 속에 담겨진 육신을 떠나는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반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이 영혼 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에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마다 참된 죄로 인한 저주와 장애에서 해방받게 되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 해방받게 되고 여러분의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지옥의 배경에서 보호자의 배경으로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참된 승리의 축복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느냐? 두 가지 의미가,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할 때는 먼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고요.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생명과 생명 간역이 주신 축복된 그 역사를 누리며 따라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 문제라면은 그거는 저주와 고통으로 끝나지만은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은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바로 복음 안에서 받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모이기에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한 가정이요 가문이지만은 뭔가 모이기에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 내가 복음 알고 오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우리 가정과 가문은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들 가운데서 뭔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명절을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나가는 걸음 속에 일어난 문제들은 노예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세계복음 언약을 가진 요셉에게 결국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노예로 보내고 감옥에 간 것은 결국은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가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요셉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문제들 때문에 당한 거라면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라는 사실, 고통이라는 사실로 열매 맺게 되지만은, 요셉에게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노예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된 것도 아니었어요. 애굽에 내려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속에 일어나는, 가정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응답과 능력으로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온다. 그 잘못들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바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갱신해야 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어려움 온다면 그것은 저주와 고통으로 열매 맺게 되지만은 복음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그게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알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응답과 축복으로 다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 역사를 받아들고 자신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흩으셔서 결국 전 세계로 복음을 전거케 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초대교회가 이 복음 역사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역사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지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붙잡고 나가는 초대교회 걸음 속에 본격적인 핍박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사도행전 전체 역사예요. 3장부터 보면은 안전병이 일으키고 그 안전병이 일으키기 때문에 또 4장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고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순교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십자가로 보여졌겠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전도의 역사 속에서 붙잡혀지고 누려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가 된 것이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주의 말씀이 더 심히 확산되어지는 역사들로 계속해서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십자가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큰 응답과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우십시오. 싸워지는 만큼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주님 주시는 능력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비밀을 선택했어. 어떤 면에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기도의 비밀을 선택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귀중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라면 고쳐나가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 앞에 열매 맺게 되는 중요한 축복된 응답인 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 개인의 신앙 간증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말씀을 외우고 또 많이 읽혀지고 외워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으로 시작된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 많은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어느덧 알고 보니까 복음이 기준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체질들이 자기 중심이 기준되어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쫙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들어와 있고 근친상간의 문제도 들어와 있고 동성연애도 들어와 있고 제사 문제도 들어와 있고 온갖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율법으로 종교로 변해진 그 현장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함으로 보냈던 편지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미라는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탄식이고 바울의 탄식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 이게 바울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한 시대 속에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탄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바울도 이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들의 믿는 믿음의 역사를 보면 나무에 달려진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하나님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던 사람들이 바울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행하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꼬꾸라져서 주여 네 신이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난 것이죠. 이때 바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저주받아서 못 박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실들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난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고백한 사실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말씀했어요. 알지 않겠다 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말하겠다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말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는 운명에서 해방받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운명 가운데 사로잡혔는데요, 그 운명에서 해방받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어디에서? 운명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오늘 2절 8장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고 완벽한 자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을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뭐 하겠냐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참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이 엄청난 축복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율법으로 받아보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받아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사실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 사망에 빠져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현재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되는 능력입니다. 현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줄 아는데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지금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현재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와 재앙 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드러내야 될 비밀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될 현장의 귀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운명에서 해방되는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또 우리의 현장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의 가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고 오직 운명에서 해방하는,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살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든 현장의 가문에, 가정에 역사하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창세기 3장의 세상 속에 있는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속에서 우리도 해결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내게 있는 영적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어서 밤낮 눈물로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인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 이 비밀이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50장 찬송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의 걸음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정인되게 하소서. 이 땅의 운명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은혜 주시고, 가문의 문제와 운명과 인생의 모든 답 찾을 수 있는 복음의 정인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생각, 판단, 결단,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며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붙들겠네. 멸시쳤 내 마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으로 나를 부르시고 영광 속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구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증인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 땅의 운명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4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 1, 2차로 나뉘어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차 유년부는 13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김진실, 김민정 전도사 외 35명 참석합니다. 2차 초등부는 15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박승태 교육전도사 외 15명 참석합니다. 1, 2차 모두 당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45차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237 나라 사랑부 랩넌트의 망대를 주제로 21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유년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창조과학 세미나가 성경적 창조의 증거를 주제로 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랩넌트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3일부터 17일 2024 세계 어린이 수련회, 17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직분자 세미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연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여는 시작 랩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권찰회가 2월 19일 월요일 본당에서 개강합니다. RTS 학위 수여식이 2월 21일 수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홍아람 추성교 전도사가 연구원 과정을 졸업합니다. 2024년 영원의 응답을 함께 누릴 하나교회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2월 16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3구역 손정화 집사 모친 석희영 집사 시모, 3대교구 송현 4구역 김세년 안수 집사 모친 신현희 권사 시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올해부터 평신도 성장학교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훈련은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전도신학원 과정을 우리 교회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다락방을 받는 초신자나 평신도가 전도에 눈을 떠야 할 시간표에 복음과 전도의 기초훈련을 받는 기초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누리도록 훈련받는 기도반, 복음을 깨닫고 다락방 전도를 누리는 평신도가 복음의 눈으로 성경 66권을 이해하여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지는 성경반, 복음과 기도, 성경적인 전도의 맛을 본 제자가 담임 목사님의 전도 목회 마인드를 전달받아 교회의 중직자로 준비되는 제자반, 평신도 성장학교는 3월 봄학기, 9월 가을학기가 개강되며
매주 주일 오후 한 강의씩 총 12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시고 총 6학기를 통해 모든 과정을 수료하실 수 있으며 수료 후에도 계속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나교회 온 성도가 훈련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와 또 전문별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3월달, 9월달 오늘 광고 나간 것처럼 우리 평신도 성장학교에서 훈련이 3개월씩 진행이 됩니다. 모두 함께 훈련 속에 참여하셔서 올해 거력들을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된 자세들이 준비되어지는 응답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 두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이 모두가 열매 맺는 응답들로 이루어짐을 알고 미리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사 가정과 현장들이 십자가의 능력인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화되어지는 귀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방송교체 시스템 교체 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 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이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렘넌트 살리는 정말 후대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역사를 막는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산업들을 축복하시되 정말로 영육간의 얼음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늘 항상 영육간의 강함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서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